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진짜 예수님이 다시 오실까? 에? 아니 그냥 우리 그냥 톡 까놓고 얘기합시다. 여러분 개인의 생각으로. 이게 세상 멀쩡한데 예수님 이 시대에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는 말씀했는데 진짜 오실까? 그냥 뻥일까? 에? 그냥 하는 말이었을까? 우리 겁주려고? 주님 진짜 오실까? 아멘. 진짜 오시리라고 믿어요? 아멘. 잘 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신 초림이라고 그래요. 초림. 예루살렘 땅에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아기 예수님으로 그 말구육간에 태어나실 때를 성탄이라고 합니다. 그걸 초림신앙이라고 해요. 자, 초림신앙은 세계 민족 가운데 그 누구도 관심도 없었고 오직 유대인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만 초림신앙으로 언제 메시아가 오시나, 언제 구원자가 오시나, 그들은 아브람 때부터 3000년을 초림 예수님을 기다렸어.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으나 알지 못하였고 받아들이지도 않았고 부정했고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통해서 초림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구원하여 주셨어요. 자, 그 다음에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죄 사함에 구속의 은총을 입었어요. 그리고 주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부활의 신앙 많이 듣잖아요.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해야 된다. 그리고 주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하늘로 다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올라가면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그때 한 500~600여 명 정도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는 것을 함께 보면서 내가 너희가 나를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마지막으로 하늘로 들리면서 마지막 하셨던 말씀은 내가 곧 다시 오리라.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그러니까 부활의 신앙 다음에는 뭐냐? 재림의 신앙이에요.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하죠.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제가 근거를 찾아봤더니 무려 18번이나 사람인데 자기가 예수라고 지칭을 하고 가짜 예수가 와서 종말론에 대해서 날짜를 못 박아서 언제 예수님이 오신다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시켜서 그 사람들이 그날 예수님이 오신다고 흰옷을 입고 준비했지만 다 불발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저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서도 예수님이 오신다고 기다렸던 사람들을 사건을 따지면 수백 건이 넘습니다. 특별히 1992년 10월 28일 다미 선교회 이장님이라고 하는 목사가 무려 8,000여 명의 성도들을 미혹해서 92년 10월 28일 12시, 밤 12시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자기가 꿈에 봤고 성경을 풀어보니까 억지로 맞춰서 92년 10월 28일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8,000여 명의 성도들은 그 이장님의 말을 그대로 믿고 속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날 휴거하는 날 흰옷을 입고 산에 올라가 밤새워 기도하고 자기 몸을 찢으면서 주님 오시라고 아무리 소리지르며 부르짖으며 울었지만 아무런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고 그날 비만 조금 내리고 말았습니다. 산에 올라가 흰옷을 입었던 수천 명의 그 사람들이 밤새 기도했으나 예수님은 안타깝게도 기다렸지만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 순진한 성도들은 주님이 재림한다는 것을 그대로 믿고 일하던 직장도 그만두고
집도 팔아버리고 보증금도 뺐고 어느 성도는 3억 6천짜리 그 당시에 92년도 3억 6천짜리 집은 대형집입니다. 큰 기업에 다녔던 사람이 자기 집을 팔아서 3억 6천만 원을 이장님에게 헌금했고 어떤 신도는 800여만 원의 보증금을 빼서 집 보증금을 빼고 어떤 분은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7억 2천만 원을 이장님 목사에게 헌금을 하고 또 학교 다니던 아이들, 대학생들, 고등학생들, 초등학생들 다 자퇴하고 학교를 다 자퇴했습니다. 왜? 예수님 오시는데 학교가 뭐 필요했어요? 사업하는 사람도 다 회사 문 닫고 그날 산에 오른 것입니다. 그날 휴거하기 이틀 전에 성도들이 이장님에게 헌금했던 헌금액이 무려 34억이었습니다. 한 3, 4일, 한 주 전이었겠죠? 34억을 헌금으로 받은 이장님이는 앞으로 개발될 땅을 3만 평을 34억을 주고 땅을 계약했습니다. 미친놈이지. 다음 주에 예수님 오시는데 일주일 전에 18,000평의 신도시 개발하는 땅을 사들였습니다. 그 신도시 18,000평이 계약 그 발표가 나자 그 금액이 무려 1,200억으로 올랐습니다. 그 정도로 올랐어요. 그리고 그는 구속되어서 2년형을 받았다가 다시 재심해서 1년 6개월형을 받고 풀려나고 지금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에는 없다고 합니다. 내가 이장님이가 있으면 한번 쫓아가서 왜 내가 이 설교를 하니까 한번 만나보고 싶은 거예요.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찾을 길이 없더라고요. 자, 그런 휴거 불발 사건이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그런데요, 그날 그 사건이 뉴스와 각종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92년도는 제가 처음으로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하던 시대였습니다. 하도 떠드니까 전도사였던 저도 나 이제 새로 목회 시작했는데 예수님 바로 오시면 뭐야 이거. 꽃도 피우지 못하고 앞으로 내가 할 일이 많은데 주님 올해 오시면 제가 개척을 4월 5일 날 했으니까 딱 6개월도 개척 6개월 정도 목회하다가 들려간다 그러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주의종으로 부름받아 목회자가 됐으면 뭔가 좀 일을 하다가 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근데 지금 30년 동안 목회를 하는데 여태 안 오셨습니다. 여태 안 오셨습니다. 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무장해야 될 신앙은 뭐냐? 재림 신앙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 언제인지는 알 길이 없지만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 이건 정말로 중요하고 필요한 신앙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언제 오실지도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오신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오실 거니까 집도 팔고 전세금도 빼고 회사 사표 쓰고 학교 그만두고 흰옷 입고 산에 올라가서 주 예수여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종말론적 신앙입니까? 아니에요. 종말론적 신앙, 재림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집 팔고 논 팔고 밥 팔아서 다 헌금 바치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실 때 다윗이 산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부른 게 아니에요. 다윗이 아버지의 양들을 지키며 사자와 곰과 열심히 싸우며 그 새끼양을 지켜내고 있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부르셔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은 거예요. 사무엘이 그 이세 집에 갔을 때도 다윗은 자기는 아니라고 들에서 자기를 묵묵히 감당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불러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과 41절을 보면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종말에 대하여. 그때에 제가 풀어서 말씀할게요. 그때 두 남자가 밭에서 있는데, 밭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겨두리라.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겨두리라. 자, 두 남자가 밭에서 밭을 갈고 있다는 말은 뭐죠? 농사를 지었다는 거예요.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그 마지막 날에 일하고 있는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겨둔다는 말은, 데려감을 당한 사람은 누구예요? 믿음으로 무장하고 있었던 사람, 믿음을 지켰던 사람을 데려가고, 맷돌질하던 두 여인이 같이 맷돌을 돌리고 있는데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남겨져서, 들림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믿음을 지키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공통점이 있잖아. 밭을 갈고 있었고 맷돌질을 하고 있었다는 말은 뭐죠? 밭을 갈고 있었던 그 사람의 직업이 뭐예요? 농부였기 때문에 밭을 갈고 있었어요. 맷돌질 했던 여인은 그 맷돌 해가지고 두부를 만들어가지고 두부를 판든가 집에서 주부로서 자기 맡은 일을 감당하고 있었어. 들림받는 사람은 뭐냐? 자기 일에 충성을 다하고 자기를 잘 감당했을 때 주님이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쉐림 신앙 가지고 여러분 신호도 있고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오늘도 오시려나 항상 막 떨면서 집 팔고 논 팔아고 기다리는 사람이, 그건 뭐야? 그건 미친 X.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 현장에서 들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감당할 때 주님이 그 날에 그 믿음의 사람을 데려가신다는 말입니다. 재림신앙은 하얀 옷을 입고 흰 옷을 입고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에 나와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일터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감당하며 언제든지 주님 오시면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날에 주님이 나를 들려서, 그걸 휴거라고 하죠. 들림받는 날이 온다는 거죠. 항상 깨어있고 항상 준비하고 있어. 그러나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할 때,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 며칠, 몇 날에, 몇 시에 오신다는 약속은 주님이 해주신 적이 없어. 성경을 아무리 풀어봐도 알 수가 없어. 종말론자들이 성경에 있는 어떤 구절들을 짜집게 해가지고 요 날이 몇 년이고 요 날이 몇 월이고 요 날이 며칠이야, 뭐 에스겔에 있는 성경 이사야에 있는 몇 절 막 갖다 붙여. 말도 안 되지. 지 맘대로 붙여. 그래가지고 요거는 무슨 히브리어로 몇 년도니까 오늘날 몇 년도야. 그리고 이건 몇 월 달이다. 아달월이니까 12월 달이야. 그런 식으로 정해가지고 이장님이가 한 거란 말이에요. 성경에 언제 오신다고. 그래서 제자들이 늘 궁금하니까 주님 언제 오시는데요? 언제 오시는데요? 언제 오시는데 그랬더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그건 나도 모르다. 아버지의 것이다. 아버지만 아신다. 하나님만이 아신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알려주지도 않았어. 아무 날이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믿음으로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은 주님이 오실 그날에 내가 들림당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고 하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내가 이 세상을 살다가 생을 다해서 죽어서 주님 앞에 가는 것과 내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셔서 휴거를 하는, 들림받는 그 두 가지예요. 그래도 이왕이면은 죽어서 가는 것보다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실 때 가면 더 좋겠지? 응.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셔서 들림받는 그 영광을 맛볼 수 있다. 그 영광을 맛보는 건 기가 막힌 영광이지만 중요한 건 뭐냐? 내 안에 언제나 믿음을 준비하고 있어야 돼. 우리 성도들이 과연 지금 주님이 오신다면 주님이 들림받을 수 있는 성도가 몇 사람이나 있을까? 한번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내 믿음이 엉터리인 걸 아는 사람, 내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과연 들림받을 수 있는 그 조건에 들어갈 수 있을까? 예배 드렸다고 해서 드려지는 게 아니에요. 진짜 믿음을 준비하고 있어야 돼. 할렐루야. 자, 오늘 22장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을 보십니다. 자,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자, 주님이 말씀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어떤 말씀이라고요? 성경 말이에요. 성경.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라고 하는 말은 내가 속히 오리니 그 사람은 들림받는 축복의 사람이 되리라 하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자, 오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들림받는다는 거예요. 지키는 자. 어떤 뜻일까? 지킨다. 너 왜 법을 안 지켜? 너 왜 질서를 안 지켜? 너 법을 지켜야지. 이 말은 뭐죠? 왜 법대로 안 해? 그쵸? 운전을 하는데 운전수가 술을 잔뜩 먹고 취해서 운전하게 되면 그 사람 경찰에게 걸렸으니까 아우 술 한 잔 드셨네요. 안녕히 가세요. 그래요? 내리세요. 체크하고. 요즘 구속되더만요. 운전면허는 그냥 완전히 평생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옛날엔 벌금형이었는데 이제 살인죄로 음주운전이 그렇게 강해졌더라고요. 왜 법을 안 지켜?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켜? 아하, 지킨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에?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아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암송하는 자도 아니고,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는 자도 아니에요. 오직 말씀을 지키는 자, 말씀대로 사는 사람, 말씀대로 산다는 거죠.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거죠. 그게 말씀을 지키는 자가 그날의 영광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실 때 그 과정에서 가장 크게 쓰임받은 인물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구유에 그 베들레헴 땅에 오시는 그날, 그 주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역사를 위해서 가장 소중하게 쓰임받은 인물이 바로 그의 어머니였던 마리아 처녀였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그 마리아에게 나타나 처녀야 내가 영광을 얻었도다. 내가 은혜를 입었느니라.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잉태하리니 네가 성령으로 잉태하리니 네가 아이를 낳을 것이요. 그는 그리스도요 메시아다.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가 기가 막힙니다. 아직 처녀의 몸입니다. 약혼은 했지만 1년 뒤에나 6개월 뒤에나 요셉하고 결혼해서 부부가 될 예정인데, 아니 지금 내가 임신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리버리하고 말도 안 되고, 나는 처녀입니다. 처녀가 어찌게 아이를 뵐 수 있겠습니까? 남자를 모르는데요.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어. 성령께서 너를 잉태하여 너에게 아기가 생기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가 임마누엘이라. 온 세상을 구원할 자니라. 그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들은 이 마리아가 기가 막힌 말씀을 듣고도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결혼 안 한 여자가 임신을 해버리면 유대 사회에서는 그건 돌로 쳐주게 합니다. 그리고 이게 전에도 있었던 일도 아니고 후에도 있을 일이 없어요. 네가 또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데.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천사의 말씀을 마리아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내가 그 말씀을 지키겠나이다. 그 말씀에 따르겠나이다. 그 말씀에 순종하겠나이다. 무슨 고백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돌에 맞아 죽을지라도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 목숨을 걸겠습니다.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떤 오해를 받고 어떤 경멸과 능멸을 받을지라도 저는 상관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말씀을 지키는 자입니다. 처녀인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처녀인 내가 어떻게 임신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또 약혼자 요셉으로부터 파혼을 당할 수도 있고, 요셉으로부터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엄청난 일을 내가 당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억울한 일도 만날 것입니다. 그러고 가서 자기야 사실은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했대. 그럼 요셉이가 그 말을 듣고 믿겠습니까? 뭐라고 말할 것 같아? 상식적으로 미로 시작해. 내 약혼자가 임신하고 배띠익 불러가지고 요셉 자기하고 오면은 요셉이 봤을 때 무슨 생각하겠어? 응? 말이 안 되잖아. 그런 일을 당하게 될 것이 뻔해. 그러나 내 삶은 무엇보다도 더 큰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 삶의 우선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다. 크게 아멘. 내 돈보다 더 먼저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 인생의 문제보다 더 먼저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예요. 오늘날 살아가는 성도들마저도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까? 듣기는 하는가? 여기 앉아있다고 여러분이 다 듣는다고 나 착각하지 않아요. 딴 생각하고 있는 거 뻔히 보입니다. 집중 안 해요. 그래서 좀 집중 좀 시켜보려고 제가 까랑까랑하게 하는 거야. 누가 그러더만요. 어디가 집회를 했는데 어더니 목사님, 제가요 목사님들 설교하면 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안 졸 적 없는데 오늘 처음으로 안 졸고 끝까지 다 들었대. 그래서 내가 기적이 일어났네요. 그랬더니 아니 어떻게 안 주무셨어요? 그랬더니 하도 까랑까랑해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더래. 난 이 목소리가 마음에 안 들었거든. 내가 녹음해서 이렇게 들어봐도 마음에 안 들어.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은사야. 졸고 싶어도 까당까당해서 못 자. 해서 말씀이 안 들려. 듣고 싶은데 안 들려. 들리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까? 순종할까? 말씀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내 지갑에 있는 몇 푼 되는 돈도 안 되는 그 몇 푼하고도 하나님의 말씀하고 바꿔버리는, 아니 내 것을 먼저 지키는, 그걸 걸고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있을까? 왜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은 풍년인데 말씀을 지키려는, 말씀을 제대로 들려지지도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까? 채널만 틀어도, TV만 틀어도 하루 종일 목사님들 설교가 나요. 그것도 유명한 교회. 왜 사람들이 안 들릴까? 안 들려요. 제가 저녁에 라디오 볼륨을 이렇게 딱
제가 듣기 좋은, 차에서 듣기 좋은 음량으로 이렇게 딱 맞춰놔요. 딱 알맞게 조절해놓고 이제 거기서 라디오 뭐 시사 프로그램이나 음악도 이제 들었습니다. 다음날 어디를 가려고 차를 시동을 걸고 가는데 어제 켜놨던 라디오니까 그대로 다시 그 채널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시동을 딱 거는 순간 무슨 소리가 이렇게 큰지. 소리가 막 정신없이 큰 거예요. 자, 내가 차를 주차했고 내가 시동을 꺼놨고 내가 시동을 거니까 그 차에 아무도 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소리가 갑자기 커져 있을까? 내가 어제 저녁에는 적당한 소리를 맞춰놨는데 아침에는 엄청 큰 거예요. 막 기가 따가울 정도로 그냥 볼륨을 확 내려버립니다. 그런 일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 음량은 똑같아. 느끼는 소리가 아침에는 크게 들리는 거야. 내가 거기서 느낀 게 있어. 아하, 내가 하루 종일 그 도시에서 소음과 사람의 소리를 많이 듣다 보니까 저녁에는 라디오 볼륨 소리가 적게 들려져. 고막이 지친 거야. 하도 세상 소리 시끄럽게 들으니까 그래서 웬만한 소리도 안 들리니까 크게 해놓은 거야. 근데 아침에 고요한 시간이니까 그때는 그 소리가 크게 들리는 거예요. 하하, 우리 귀가 세상 소리에 피곤해져 버렸어. 뉴스 소리에 피곤해지고 사람들 소리에 피곤해진 거야. 그러니까 귀가 거기에 피곤해져 있다 보니까 진리의 말씀이 내게 들릴 리가 있겠습니까? 안 들리지. 여러분이 세상살이에서 지쳐있고 이 소리 저 소리 막 듣고 오다가 주일날 와가지고 딱 앉아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아무것도 안 들려. 왜? 세상 소리에 이미 고막이 세뇌되어 있고 세상 소리에 내 귀가 오염돼 버린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 그게 문제란 말이야. 요즘 대학생들 보면 카페 가가지고 노트북 하나 켜놓고 거기서 그 아이스 커피 한 잔 해놓고 거기서 공부를 하더라고. 내가 이렇게 뒤에 가면서 이렇게 봤어요. 근데 책을 보면서 이렇게 줄 거면서 뭐 이어폰 하나 껴놓고 이렇게 공부를 하는 아이들이 카페에 꽤 많더라고요. 거의 대학생들입니다. 우리 아들도 설교 준비하러 가면 카페 가서 설교 준비해. 지 방 서재실 조용한데 아무도 없는데 왜 거길 가냐고. 거기 가야 설교 준비가 잘 된대. 나는 이해가 안 가. 시끄럽게 태어나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있잖아요. 전문가가 얘기하는데 카페 막 음악 소리 들리고 사람들 시끄러운 데서 이게 하는 공부는 그걸 기억하는 게 하루가 안 간대요. 고요한 가운데서 묵상하면서 공부하고 준비한 것이 평생을 간다는 거예요. 집중력이 떨어져 있으니까 그걸 기억하고 그 공부했던 건 그 다음날이면 잊어버린다는 말이에요. 세상 소리에 귀가 자꾸 들리니까 그게 익숙해서 거기서 하면 잘 되는 것처럼 착각할 뿐이야. 거기서 여러분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성전에 와서 이 말씀이 들려요? 안 들리지.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기는 해요? 아니 우리 까놓고 얘기해. 예수 믿기는 하세요? 여기 성도인 것처럼 하고 지금 폼 잡고 앉아있는데 뭐 직분은 오래 다녔으니까 집사하고 권사하고 장로일 수 있지만 예수를 믿기는 하냐고. 아멘. 그러면 또 하나 물어볼게요. 하루에 성경 몇 장은 읽어요? 나 말 못하잖아. 하기야 목사도 성경 하루에 기껏 읽어봐야 10장 정도밖에 안 읽어요. 저도. 설교 준비할 때는 여기저기 막 찾아보느라고 보는 거지. 내가 이제 하루에 10장씩을 어떨 때는 20장씩을 이렇게 해서 창세기부터 해가지고 지금 요엘서까지 왔는데 하루에 여러분 성경 한 장이라도 읽으세요? 최소한도 한 절이라도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읽어요. 바빠서?
하루 3번씩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다니엘하고 뭐 비교도 안 되지만 하루 성경 한 장면 정도는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좀 집중하는 시간이 1분이라도 있어야 돼요. 큐티하는 시간, 고요한 시간.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우리가 좀 갖고 살아야 되는데 없어. 자, 여러분들 한 주의 시간을 갖다 여러분 마음대로 쓰다가 여러분이 뭐 새벽에 나오기를 해, 수요일날 나오기를 해, 금요일날 나오기를 해. 주일날 겨우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리가 없잖아. 그런데 목사님 설교가 길다고? 길기 뭐가 길어? 고작 길에 40분이에요. 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래야 주님 재림하실 때 너는 내 것이라고 불림받을 거 아닙니까? 남긴 사람은 뭐예요? 지옥의 심판이란 말이에요. 이건 사실이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가서 후회하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지 멋대로 살다가 지옥 간 사람은 후회할 것도 없어. 근데 지옥 가서 이를 슬피 이를 갈며 우는 사람이 있대.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엉터리로 살다가 지옥 간 사람들이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거예요. 그게 가장 불쌍한 사람이. 아니 세상에서라도 즐기다 지옥 가니까 억울할 것도 없지 뭐 당연한 거니까. 근데 열심히 이 교회는 출입하고 헌금도 드리고 뭐 목사님도 뭐 양복도 사드리고 식사 대접하고 하긴 또 잘했어. 그런데 믿음이 없었네. 얼마나 억울하겠어. 그렇죠? 그런 사람은 되지 말아야 될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구원받는다. 여러분, 왜 식어졌어요? 코로나가 이유입니까? 코로나가 이유 될 수 없어. 다른 사람이 코로나 때문에 뭘 코로나 때문이야. 뭐 광주 여기도 뭐 터졌고 성남 어디도 오늘 또 막 진짜 뭐 단대동 뭐 어디 양지동 뭐 할 때 뭐 성남에 뭐 한 명 살아? 여기 성남에 사는 사람이 80만 명이야. 내 그 사람하고 뭐 같이 뭐 커피를 마셨어 뭐 했어. 마스크 쓰고 다녔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면 겁을 먹고 말이지. 코로나. 핑계대지 마십시오. 어쩌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가짜냐 진짜냐 알고기냐 쭉쟁이냐 지금 구별하고 있는 거야. 응? 말씀을 들어야 내 삶을 통해서 작은 조각의 문제라도 순종할 능력이 생기는 거야. 말씀을 들어야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겨. 할렐루야. 자, 두 번째 8절과 9절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천사가 와서 지금 주님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나 복이 있으라 하더라. 8절에 보면 이것들을 보고 들은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주님이 속히 오신다고 천사가 알려주니까 요한이 너무너무 감격해서 그 천사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어. 그러니까 천사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천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성질을 낸 거예요. 저가 내게 천사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나도 하나님의 종이야. 너하고 똑같은 자야. 오히려 너보다 더 낮은 종인데 그러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당신 미쳤어? 아니 하나님께 경배해야 되는데 왜 나 천사한테 경배하시오? 경배는 뭐죠? 예배거든요. 존귀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게 경배란 말이에요. 그 천사가 깜짝 놀라서 말려요. 사도행전에도 루스트라에 바울과 바나바가 갔는데 거기서 안진뱅이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 야외에서 저 사람 평생 안진뱅이였는데 지금 나이가 50 넘도록 평생 엎드려 다녔는데 갑자기 네 발로 일어서라니까 벌떡 일어나니까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
눈이 휘둥그레져가지고 놀라가지고 당신들은 신이라 하늘에서 내려오셨다 하면서 바울과 바나바 앞에 막 엎드려서 막 제사를 지내려고 하니까 바울이 옷을 찢으며 소리를 지르면서 이러는 거예요. 이러지 말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사람입니다.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다. 경배는 여호와께만 경배하라.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하면서 막 말려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목사가 좀 유명해지고 유능해지고 성도들이 막 목사를 경배하면 목에 힘주고 뻣뻣해지면서 지가 스스로 예수님 자리보다 높이 올라갑니다. 그 스키가 누구냐? 이만입니다. 나쁜 스키. 전 욕 안 했습니다. 이만희가 스키는 탈 줄은 아나 모르겠네. 성도들이 자기한테 경배하고 신천지 신도들이 6개월이고 8개월이 교육받다가 이제 수료식해서 그 이만희를 저 멀리서 보게 되면요, 흰 옷 입고 탁 나서 노란 넥타이 메고 탁 서 있으면요, 그 신도들이 그 이만희가 하나님처럼 보인대. 눈도 못 마주친대. 거기서 막 빛이 나온대. 내가 실제 재림주를 보다니 하면서 막 그냥 한데 그 노인네를 보고 이해가 안 가죠. 여러분, 제가 강단에 딱 서면 막 눈물이 쏟아집니까? 막 감동이 생깁니까? 경배를 받으려고 해요. 경배를 받으려고. 어느 교회, 대형 교회입니다. 한 7만 명 모이는 교회인데, 그 교회는 이제 예배 전에 막 그 오케스트라가 있고, 성가대 앞에서 하는 성가대만 1,500명 정도 됩니다. 성가대만 1,500명. 해갖고 막 파란 옷을 입고, 그래서 강단에서 쫙 막 큰 교회인데. 이제 앞에서 이제 그 부목사가 와서 예배를 이제 시작하고 이제 순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 설교하기 전에 이제 그 부목사가 이제 본문을 읽고 성가대에서 이제 찬양하고 이제 성가대 찬양이 다 끝나면 어떻게 하냐면 교회 성전이 불이 탁 꺼져. 깜깜해집니다. 그리고 나서 해서 그 스포트라이트 빛이잖아요. 동그랗게 그 사람만 비치는 거. 방송 같은 데 보면 이제 깜깜한데 가수가 딱 나왔는데 그 조명이 가수만 이렇게 딱 비춰가지고 가수가 옮기고 그 빛이 따라가잖아. 아이, 좀, 알잖아. 모른 척하고 있지. 나만 텔레비전에 봤나? 그런 거, 스포트라이트라 그래. 그게 아주 굉장히 조도가 밝아요. 처음부터 딱 하고, 딱 비치. 불이 딱 꺼지면서, 불이 쫙 비치면서, 저 뒤에 강단 뒤쪽에 작은 문이 하나 있어. 그 문을 딱 그 빛이 비춰요. 그럼 그 순간 거기서 문을 열고 어떤 분이 탁 나와. 성경책하고 설교 노트하고 이렇게 딱 드신 그 담임 목사님이 탁 나와요. 그리고 이제 강단까지 이렇게 쫙 그래서 그 올라가는 몇 계단이 이렇게 쭉 있어요. 그러니까 한 저쪽 선풍기 저 뒤에서 강단까지 올라온 거리가 이렇게 쫙 지르면 불빛이 쭉 하면서 강단에 딱 서면 그게 쭉 하면서 퐁 하면서 교회 성전하고 앞에 딱 불이 켜집니다. 와, 제가 그걸 가서 실제로 본 적이 있거든요. 야, 이거 진짜 멋있다. 그러니까 캄캄한데 목사님 그 빛만 쫙 비치니까 거기에 그냥 보지 않으려도 거기만 딱 보이게 돼 있어. 와, 기가 막힌 연출이잖아요. 아, 저 정집사 참고해가지고 한번 우리도 한번 해보자. 어디로 내가 나와야 되나? 어디 숨어있다 나올 데가 없어요, 여기. 막 그렇게 해야지 멋있는 줄 알고.
그 목사님이 딱 서는 순간 그 수만 명의 성도들이 박수를 칩니다. 목사님 강단에 등단하십니다. 아주 그러니까 담임 목사의 역량이 엄청나게 커진 거야.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 담임 목사를 존경하는 대상이 아니라 경배하는 대상으로 바뀌어버려. 한국교회가 70년, 80년대 부흥하면서 막 대형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왜 커졌느냐? 그 담임 목사의 실력이라는 거지. 그 목사를 우리 교회로 모셔오려고 막 난리예요, 서로가. 담임 목사의 역할이 커진 거죠.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해보자. 저 목사님은 능력 있어가지고 막 성도를 수만 명 키우는, 설교도 잘하고. 그런데 여러분, 제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교회가 폭발 성장하는 건요, 목사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건 온전히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리고 천국에 가서 교회 큰 목사라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응? 천국하고 땅의 차이는 뭐냐? 땅에서는 아무것도 아닌데 천국 가면 큰 자였고, 세상에서 대단했던 사람은 천국에 없어. 그래서 문제라고. 예. 천국 갔다 온 어떤 분의 간증인데, 우리 한국교회 유명한 대형교회 이름만 들어도 유명한 목사님들 계시잖아요. 알죠? 예? 그 정도 목사님들을 알잖아. 근데 안 계시더래. 한 분도 없더래. 그 목사님들 몇 분 모여있길래 거기 갔더니 다 시골에서 섬에서 할머니들 서너 명 하고 거기서 눈물로 기도했던 그런 목사님들 계시더래잖아. 그러니까 저도 가기 힘들어요. 예. 그러니까 좀 여러분, 우리도 교인 수를 좀 줄입시다. 한 3명이나 4명으로. 그냥 나도 천국 가자. 왜? 커지니까 떠받들거든. 왜 목사를 경배합니까? 왜 사람을 경배합니까? 목사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귀하게 여기는 건 괜찮아. 그런데 경배하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 목사님 정말 진짜 막 난 우리 교회 그런 사람이 없어서 좋아. 본인은 그런 사람이 없어서 좋아. 아주 좋아. 저는 그냥 임시 목동이야. 임시. 예? 주님이 임시로 세운 임시 목동이라고. 목자도 아니에요. 목자는 우리 주님이 목자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통로일 뿐입니다. 더 이상 더 이하도 아니야. 목사가 교회를 다스리고 뭐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강단권, 말씀권, 이것만 목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배권. 자, 다음 주부터 오후 찬양 예배 개시합니다 하면 그건 누가 말하면 안 돼. 그건 담임 목사의 권한이에요. 예배권, 강단권은. 아셨습니까? 빨리 오후 찬양 예배를 시작해야 될 텐데 저도 지금 추세를 보고 있습니다. 그것만 저에게 있는 거지 주님 오시면 나는 그의 종일 뿐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 말씀을 따라가야 돼.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경배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에요. 천사도 아니에요. 목사도 아니에요. 성도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야.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경배 대상이요, 예배 대상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주 유능한 대학을 졸업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콩쿠르대에서 연속으로 대상을 받은 청년이 미국의 카네기홀, 세계적인 카네기홀에서 초청을 받아 피아노를 연주하게 됩니다. 그날 5곡을 연주를 하는데 수천 명이 그 3층, 4층까지 그 아이의 피아니스트 연주를 보는데 신에 들린 연주를 합니다.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저 23살짜리 청년이 피아노를 가지고 놉니다. 근데 걔가 얼마나 잘 쳤는지는 몰라도 금란이나 해나처럼 못 칠 것 같아. 에? 얘네들 그 치는 거 봐봐. 미치지 않고 그렇게 못 치거든. 해나가 얼마나 피아노를 잘 치냐면 목사님 불러도 지가 혼자 다 쳐. 기가 막히게 쳐요. 저 시집 가가지고 피아노 안 치면 큰일 나는데. 피아노 안 친다 그러면 내가 저기 시집 못 가게 할 거야. 그 연주회가 끝나자 8천여 명의 그 사람들이 일어나 무대와 같은 박수를 칩니다. 기립박수를 치는데 그 기립박수를 무려 3분 이상을 계속 치는 거예요. 인사를 하고 무대에서 내려오는데 무대 입구에서 그 감독이 막습니다. 아니 빨리 앵콜을 내치잖아. 가서 한 곡만 더 연주하라고.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그 무대 내려오는 입구에서 연주하라고 말. 그건 이제 기본적인 거예요. 앵콜 박수가 그렇게 나온 것은 한 곡 더 연주하라는 뜻입니다. 근데 청년은 고개를 들면서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감독이 준비 안 했어? 그러니까 연주할 거 곡이 없어? 했더니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왜 연주 안 하냐고. 지금 사람들이 지금 기립박수 하고 있잖아. 빨리 가서 피아노에 다시 앉으라 했더니 고개를 절레절레면서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카네기 홀 그 감독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아니 너 왜 앵콜 연주를 안 하느냐고. 여기 온 누구도 너보다 대선배들 다 앵콜했어. 근데 이 청년이 하는 말이 그 입구에서 감독님 저기 2층에 저 왼쪽 끝에 혼자 앉아 계시는 하얀 백발의 할아버지 보이십니까? 머리가 백발이신 그 분이 보이십니까? 보이는데 저분이 일어나셔서 박수를 치지 않는 한 저는 앙코르 연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아 어떻게 다 일어나? 저 사람 빼고 다 일어났잖아. 하는 말이 저분이 앉아 계시면 저 안 합니다. 저분이 누군데? 제 스승님이십니다. 제 스승님께서 저를 인정하지 않으시는데 저는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팔짱만 끼고 앉아 계신 보면 저는 저분과 10년을 넘게 있었는데 실수했다고 지금 나를 경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낯으로 올라가서 다시 앵콜 연주를 뻔뻔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하시고 나를 가르치신 분, 그분이 인정해야만 다시 연주하겠다는 거예요. 되게 멋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내가 이걸 책에서 읽었는데 저는 이걸 읽고 이건 기가 막힌 예화다 생각을 했습니다. 반대로 생각했습니다. 역설로 생각해 봤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나를 향해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고 잘했다고 하고 훌륭하다고 하고 똑똑하다고 하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준다고 해. 그런데 우리 주님만이 팔짱을 끼고 째려보고 있어. 저것이 확 하고 째려보고 있어. 자,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아니잖아. 반대로 세상 사람이 나를 비난하고 욕하고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못된 것이라고 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한 분만이 나를 향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는 참으로 귀한 믿음을 지었구나, 예수님만이 나를 인정해 줄 수 있다면 세상 전부가 다 나를 돌로 치고 나를 죽이고 미워한다 해도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요 승리한 사람입니다.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 우리 주님이 인정하는 사람. 세상은 나를 비난해도 예수님만 나를 인정해 주면 그 사람은 성공한 인생이야. 할렐루야. 주님만이 나를 인정해 주면 그게 진짜 믿음이란 말이에요. 자,
세상이 인정해 주는 게 어디까지요? 그 순간이요. 세상은 다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주님이 인정받는 신앙, 그것이 진짜 믿음이란 말이에요. 우리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발버둥 칠 필요가 없어. 주님 마음 안에서 내가 성공자가 돼야 돼. 주님 마음 안에 주님의 뜻 이루기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시작. 주님의 기쁨이 몰라? 세상은 눈 깜짝할 사이에 끝나. 그러나 주님 품에 안기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지키는 자가 돼야 되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자가 돼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꼭 오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그날을 준비하며 믿음을 지키며 내 일터에서 최선을 다하고 일에서 끝나면 예배당에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계시록의 말씀을 듣고 우리 신앙이 재림의 신앙으로 무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며 오직 주님만을 경배하는 진정한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인 사람들이 나를 다 비난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면 됩니다. 주님 마음에 합한 자, 주님 마음에 드는 자,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 영생을 선택하게 하시고 천국을 선택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우리 시간 예물 드리겠습니다. 예물 드릴 때 인색하게 드지 말고 기쁨으로 드십시오.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 우리 일어나십시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멘.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가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경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 내가 들림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나를 살리게 하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내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며 예수님만 경배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사람을 경배하거나 인간을 경배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주여 내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재림신앙으로 이 마지막 때의 종말신앙으로 우리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반드시 주님 오신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을 무장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사람을 경배하고 사람 소리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영광 돌리시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때에 계시록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부족한 종이 이 말씀을 묵상하지만 말씀을 다 풀지 못한 점이 너무나도 많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혹시 전하는 중에 상처받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일어나라고 깨어나라고 경고의 말씀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회복되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과 우리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구하오니 속히 우리가 오후 찬양 예배를 속히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며 하나님, 코로나가 이 땅에서 속히 잠식되게 하시고 우리가 반드시 극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충만내제 교통하심이 오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재림신앙으로 무장하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 그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